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1기 목자훈련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기쁜 시간이었어요. 올해 교회 표어가 목장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잖아요. 제 마음의 핵심 사역이 목자훈련학교였는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 영상을 보고 간증을 보고 제 설교를 쭉 봤어요. 보니까 제가 제일 신났더라고요. 얼마나 신나하는지. 잘 마친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너무 신나하는 게 보여가지고 혼자 너무 흥분했구나. 금요일날 제가 너무 신나고 흥분해가지고 너무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해서 지금 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게 불편한 소리로 설교를 하게 되어져서 좀 송구하고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금요일 예배를 한 번 더 간증도 들어보시고 설교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생 장로님 한번 나오셔서 그때 했던 간증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앞에 한번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봤던 영상에 잠깐 나오는데 너무 맛백이라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장로님의 나눔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엘 부부 목장 김영생 목자입니다. 목자 훈련 과정을 돌아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다 보다라는 시 구절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을 목양하는 목자라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선 긴 시간 동안 속젓새의 울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교육이 아닌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은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까지 반복해서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매주 교육 소감문도 써야 했고 초원별로 모여 중보 기도도 했고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독고감도 3번씩이나 제출해야 했고 절대 잊지 말라고 목사님이 친절하게도 시험을 한 번이 아닌 2번씩이나 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훈련 과정이 없었다면 푸른 초원의 양을 돌보는 목양견이 어찌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양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며 절대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양들이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가도록 돕는 목양견이 되는 과정이 소쩍새의 울음과 같은 개과천선 훈련이기에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내 마음에 찔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찔림은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눈높이와 나의 모습에는 차이가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00 제자부터 수제자 베드로까지 구분하셨다고 하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목자 훈련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성이 죄인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만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어 충성스러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오를 수 없는 태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솔직한 소회를 소감문에 쓴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우리의 롤 모델이기에 태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은혜로 시작되었으니 마침도 또한 은혜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혜가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면 어느새 태산에 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목자 훈련의 긴 여정에서
다시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좁고 힘든 여정이지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는 서로 손을 잡아주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힘들면 중보기도 해주는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있을 것이고, 사역자들도 힘내라고 나의 어깨를 다독여 줄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실 것이기에 반드시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습은 점점 커지면서도 작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가 목장으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신도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지만 또 다른 영적인 제자를 목양하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목자로 거듭나는 개과천선 그날까지 더욱더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소감을 써주신 분들이 다 너무너무 잘 써주셨고, 또 지난 금요일에 발표해 주신 분 나머지 세 분도 너무 감사한 소감문이었는데 김영승 장로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자훈련학교는 한 번 더 열립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 설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998년에 제가 논산훈련소로 입대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어요.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군입니다. 새벽부터 행군을 시작했고 밤 늦은 시간까지 행군이 지속되어졌습니다. 저는 7월 군번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군대를 입대한 것입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햇빛 아래 행군을 하니,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니 체력이 쫙쫙 빠졌고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정신도 혼미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이제 앞사람과 간격이 좀 멀어지게 되어지잖아요. 힘드니까. 그럴 때면 기관병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앞으로 밀착!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복면 목장이에요. 기관병이 앞으로 밀착! 그러면 훈련병들이 다 앞으로 밀착! 하면서 짝짝짝 앞에 붙어서 행군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뒤떨어지기 시작하면,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밤에도 이 앞으로 밀착이 굉장히 유효했는데, 밤에는 특별히 기관병들이 했던 말 중에 했던 말이 뭐냐면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가라고 합니다.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밤에는 시골에 컴컴합니다. 앞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고 앞사람 뒤꿈치가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내 맘대로 길을 갈 수도 있고 길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논두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행군을 밤까지 지속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지럽습니다. 아무것도 볼 힘이 없어요. 그때 뭐만 보는 거예요?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뒤꿈치만 보고 딴 데 보지 않고 뒤꿈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밀착해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행군할 때 두 가지 말이 중요하다고요. 앞으로 밀착,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가.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명령이 바로 앞으로 밀착,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걸어가라는 명령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의 전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앞으로 밀착하여 예수님 뒤꿈치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 밀착하여 사도 바울의 뒤꿈치만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닮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닮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라는 말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행군을 할 때 저는 제 앞사람을 바라보고 앞사람 뒤꿈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밀착하고 걷지만 단지 앞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행군의 맨 앞열에 있는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죠.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명령을 더 해주는데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뒷부분에 초점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7절 뒷부분에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 하래요? 눈여겨보래요. 다시 말하면 행군의 뒷열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따라오고 있는지 눈여겨 주목하여 뒤에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17절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눈여겨 집중하여 보라고 말하는지가 바로 18절의 내용이 나와요. 네, 18절 앞부분 보시면 제가 개역 개정에는 없는 가르라는 헬러 말을 넣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18절 앞부분에 왜냐하면이 들어갔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번역을 생략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for나 because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행군의 뒷열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봐야 하냐면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선두에 있고 뒤에 사도 바울이 있고 그 뒤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중간 부분에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 너무 속상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 설교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요, 비신자, 불신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겉보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앞으로 밀착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십자가 지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고 텅 빈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반대 방향으로 따라가고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19절 첫 부분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실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십자가의 원수가 왜 무서울까요? 왜 십자가의 원수가 우리 신앙생활에 커다란 위험을 되어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원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께 밀착하여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시험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자, 비신자들 때문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비신자, 불신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핍박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는 줄 수 있어요. 방해는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충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습니다. 십자가 지는 척만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높여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의 연인처럼 보여지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직분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어지니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고 우리의 마음이 속상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박수도 인정도 격려도 해주지 않는데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연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너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냐? 왜 이렇게 너는 융통성이 없어? 그렇게까지 예배 드릴 필요성이 있는 거니? 그렇게까지 헌금하고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네 삶 살아갈 시간도 부족하고 버겁고 피곤한데 교회 와서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고 나눌 필요성이 있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원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행했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한순간에 유별남이요 융통성 없음이요 지혜롭지 못함으로 특정 지어질 때 우리는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대충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험 받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야 하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목자 훈련 수료식을 했잖아요. 목자들의 특성이 어떤 찬양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위한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가사가 이래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매우 적어서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연인으로 예수님께 밀착하여 예수님 발 뒤꿈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이 원래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의 가사에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뭐한 사람들이에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선택했으면 너무 외롭고 힘들겠는데 함께 선택하여 나와 손을 마주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렴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 또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연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연인으로 예수님께 밀착하여 예수님 발 뒤꿈치만 바라보며 종종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멀고 험하며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생명의 길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십자가의 연인인지 십자가의 원수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이에요. 3장 19절 뒷부분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19절 중간에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의 신 하나님이 뭐래요? 바로 그들의 배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보여주세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연인은 맨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있고 그 뒤에는 12제자가 예수님을 밀착하여 따라가고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이 밀착하여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의 연인의 선두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데 십자가의 원수의 삶에는 가장 앞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기호는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화두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연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이게 십자가 연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에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행진의 가장 앞부분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 밀착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연인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3장 19절 뒷부분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대요. 그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바로 수치란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여기서 수치에 해당하는 원어는 남성의 성기를 지시합니다. 단지 남성의 성기를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성들은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메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지 못한 돌을 가른 것들을 사용했고 칼도 날카롭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처럼 할례를 행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할례를 근거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취와 업적과 탁월함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 시대에는 할례였다면 어떤 면에서는 돈이 되어줄 수도 있고 학위가 되어줄 수도 있고 집과 차의 종류가 되어줄 수도 있고 잘 자라난 자녀가 되어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도 되어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십자가의 연인은 뭘 자랑할까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 십자가의 연인은 뭘 자랑하겠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야기하고 15절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자랑했던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래요? 오직 지으심을 받은 것만, 그리스도 안에 허락되어진 은혜만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내가 십자가의 연인 같으세요? 십자가의 원수 같으세요?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제 설교가 좀 빨랐죠? 지난 주일에 제가 할 말이 너무 없어, 내 부분을 공경하라 설교가 할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찍 끝냈잖아요. 그랬더니 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 아내도 좋아하더라고요. 설교 짧은 거 너무너무 좋다고. 까치요. 잘 공경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빨리 진행하면서 좀 빨리 했습니다.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3장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 마지막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는 시간이 주어지고 공간이 주어져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항상 하는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 여기에만 생각이 머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의 카테고리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의 마지막 종점이 항상 걱정이요, 염려요, 두려움으로 맞춰진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핵심입니다. 혹시 자신의 생각의 끝이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끝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한 걱정입니까? 무엇을 위한 염려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끝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리지 못할까 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갖지 못할까 봐, 내가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내가 원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연인은요, 3장 20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제가 2023년 5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잖아요. 그쵸? 벌써 거의 딱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부임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12년 동안 제가 미국에 살았어요. 미국에 살면서 제가 자기 전마다 잠들기 전에 잠깐 동안 거의 매일 하던 게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뭘 했을까요? 거의 매일 자기 전에 네이버를 켜고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뉴스를 매일 봤어요. 미국에서 밤이면 한국에서는 그 다음날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사건이 있나, 어떻게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나, 그렇게 찾아봤어요. 왜 그렇게 제가 한국 뉴스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한국 뉴스를 매일 찾아봤을까요? 제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의 시민권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기 전에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제 마음의 기울기가 한국을 향하는 거예요. 한국의 상황은 어떻지? 한국의 날씨는 어떻지? 한국의 정치는, 경제는, 사회는 어떻지? 제 마음의 기울기가 항상 한국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의 시민권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의 생각의 기울기가 하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래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이요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유한 시간이 주어지면, 자신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생각의 기울기가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침판이라는 걸 알고 있죠? 나침판이요.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나침판이 막 흔들립니다. 여러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침판을 가만히 딱 두면요, 흔들리다가 나침판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북이에요. 정북방향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연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있고 누릴 것도 있고 원할 것도 있고 내 삶의 자리에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향하여서 내 생각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 땅에 속한 생각들을 다 하지만 그 생각의 마지막은 걱정이요 염려요 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게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모든 불완전하고 모든 부족하고 모든 연약한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어제 마무리하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읽어보고 기도하다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는데 한 쇼츠 하나가 딱 나왔어요. 근데 이 쇼츠가 딱 제 설교랑 맞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쇼츠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설교 내용이랑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쇼츠를 잠깐 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아내가 옷을 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이 어디 생겨서 샀느냐고 그랬지. 누가 포켓 마니를 주어가지고 무슨 옷을 샀는데 새 옷을 샀죠. 새 옷 샀다는 통에 선교사가 뿔이 났어요. 그거 중고품을 사면은 그만큼 돈을 남겨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좀 보탤 수 있을 텐데 차 안에서 부부가 막 티격태격 싸웠다는 이야기를 내하고 하더라고. 그 말 딱 듣고 나는 정말 타락한 목사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어야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위대한 사람하고 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 십자가의 길을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 하신 설교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을 바라보며 십자가 근거리에서 십자가에 밀착하여 예수님 뒤꿈치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져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현재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선교 헌금을 더하고 선교 사역을 위하여 재정을 아낄 수 있을까 하며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깨달으며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결단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는 찬양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생각의 방향성이, 생각의 기울기가 예수님께 밀착되어지고 예수님 뒤꿈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십자가의 원수로 인하여 무너졌던 마음, 십자가의 원수와 비교하며 속상했던 마음, 십자가의 원수를 바라고 원하고 했던 그 모든 마음 버리고 살기를 원한다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는데 조금씩 십자가로부터 간격이 멀어지고 있고 조금씩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의 발꿈치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하여 십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주일 예배 드리고 있으니 괜찮아, 내가 이와 같이 섬김을 하고 있으니 괜찮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고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착각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성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밀착되어져서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며 그 사람으로 인해 낭망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 십자가에 밀착되어져서 주님을 닮고 따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생각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라고.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온전히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라고 경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새벽교회 가운데는 그와 같은 사람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밀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뒤꿈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와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이 원정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탱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근거리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고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그 사람을 인하여 상처받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낭망하며 그 사람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헛된 마음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연인으로 우리의 생각의 기울기가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예수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삶.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기울기가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의 기울기가 예수님을 향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십자가의 연인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가 너무 많다고 눈물을 흘리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가 아니라 나를 향한 경고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어느 순간 조금씩 멀어져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보여지지 않는 지경이 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현재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있고, 내 메마른 영혼 때문에 내 가정도 메말라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메마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히 보여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기울기가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각의 기울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땅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염려, 걱정, 근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벽교회 가운데는 십자가의 원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연인들로 가득 차서 주님을 바라며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